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의 얘기 같습니다.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에서 돌아서셨고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감사하고 내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핏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좀 여건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좀 도와주고 내 진노도 좀 풀고 관계도 회복하고 좋게 잘해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꼭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사야는 앞으로 너희들이 찬양하게 될 날이 오는데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내용입니다. 왜 그럼 도대체 징계라는 것과 그 위로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에게는 다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때에 아버지에게 전혀 야단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컸다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왜 꼭 징계를 해야 되는가?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욕심이 없다라면요,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다 욕심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요,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에 딱 보니까 3,000원이 들었어요. 얼마 들었다고요? 예, 3,000원이 들었어요. 어떡합니까? 에이, 괜히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죠?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둡니다.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그거 3,000원 때문에 그 가방 들고 막 가져가야지. 그런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 아니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이, 그 3,000원 뭐 있어도 그냥 두고 가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3,000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라면요, 얘기가 달라지죠. 아, 이거 들고 가야 되나? 3,000만 원이 그 가방 속에 들었다면요, 3,000만 원 한 요 정도 돼요. A4가 아니고 그 뭡니까? 이게 각대 봉투 있죠. 그게 가득 채우면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가방 속에 3,000만 원이 딱 들었는데 보니까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경찰에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 둬도 될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고 싶은데 이거 경찰에 갖다 줘야 되냐? 시험이 생겼어요. 왜 시험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줘서 시험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그거 가져가. 아, 이거 가져가면은 누가 받겠어? 얼마나 이게 유용하겠어? 가져가. 그리고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자꾸 마귀는 미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라면요, 그거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애들이 뭐 담배 팍팍 피고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은요 말 안 하죠. 그냥 에이 왜 그래? 그러고는 지나가죠.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면은요, 그냥 지나갈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매를 대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고쳐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매만 된다면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깡패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매를 대기도 하지만 또 뭐도 한다고요? 위로하고, 그리고 또 안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또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고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어떤 찬양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사야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찬양이 뭐냐면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터져 나오는 탄성의 말씀, 감탄의 표현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이 어떠한지 너희들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어떤 신뢰가 생겼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뚱맞게 웬 갑자기 우물, 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느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요거까지만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두지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성을 높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6일째에는 2배로 주셔서 7일째에는 안식하게 하시고, 계속 40년 동안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물입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락게 하셨지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 한 곳에서 그 반석에서 물만 먹고 그리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옮겨가야 합니다. 그 큰 반석을 떠메고 갑니까? 어떡합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생수를 먹고 지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또 새롭게 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살아왔다 하는데 내일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내일 가는 그곳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거의 마무리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엄청나게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툽니까?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문제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졌고 내 가축들이 다 죽게 되어졌고, 물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어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막 원성을 높여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퉜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심하게 다퉜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게 하라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요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버렸어요. 생수가 터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순간은 언제인 줄 압니까? 가장 큰 절망의 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매일매일 철저하게 만나를 주시지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철저한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구원하여 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너희 물을 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 거기서 물을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그 순간이요, 무슨 순간이냐면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갔는데 홍해 앞에 딱 막혔어요. 양쪽은 절벽입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오도갈 데가 없어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요. 놀랍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숨이 말 것 같은 그 절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구원의 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그게 또 기록되어져 있죠.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만국 중에 선포하는 데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면은요, 거기 보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 모든 것을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사연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신으로, 그들의 타락으로 결국은 그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면 끝났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망하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히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좀 편하게 먹고 살고 그들이 복을 받고 누리고 조금 더 잘 사는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동상에서 치시고 그를 구원하였어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을 들여서 전도했는데 왜 하나님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감옥에 gat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순간순간 세워지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에 대한 그 계획, 아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조상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은 계획을, 예정을 가지시고요, 그냥 계획으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야를 쓰고 있는 이 사야는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앞에 11장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한 싹이 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이 싹은 너무나 연약한 싹입니다. 그런데 이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밑둥이 잘라진 그 나무가 잘라진 그 밑둥, 그 줄기, 뿌리, 크기 남아있는 거기에서 한 싹이, 연한 싹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이사야는 다 이해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는 그 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날에 그 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라, 온 땅은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동정녀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그 말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정말 이사야가 이해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리 넘어가면은 5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요, 멸시를 당하고요,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정말 이사야는 알았을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라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위로와 안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면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왔다라면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큰 구원의 순간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